이땐 이렇게 할까, 이땐 이렇게 할까, 오락가락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당하기 쉬워요. 예, 그걸 잘한 사람이 그래도 다윗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탁월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지. 이유 여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그때, 그런데 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에도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 싸우고 물리치는 과정을 1차, 2차에 하고서, 그리고 이 병들은 얘기를 해서 이 20장 말씀이 1차, 2차 전쟁 끝나고 사네립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그 앞에 있었던 일인데 뒤에다 기록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6절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돼가지고서 29년을 통치하고 54살에 죽은 사람인데,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때 죽게 됐으니까 15년을 54살에서 빼면 몇 살이 되는 거면, 몇 살이요? 38이나 9, 이때 죽게 됐으니까, 이게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한참 나이인데 그때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래서 아마 더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9년을 왕 노릇했으니까 29에서 15를 빼면 하은이 몇 년? 몇 년이나 일어난 거야? 29에서 15를 빼면 복잡해? 이거 이상한데 계산해봐야, 써봐야 알아? 몇 나왔어? 25년? 이 수학 문제가 아니고 산수 문제인데, 이 29년에서 15년을 빼면 몇 년이요? 14년 나오는. 왕된 지 14년 때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4년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앞에 성경에 보면 18장에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거쳐 점령하며, 1차로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뭐 했느냐?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종교개혁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아수르 왕에 쫓아가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친애굽 정책을 하려고 했던 걸 사과하면서 금을 은금 보아다 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주려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왔다. 그렇게 돼. 이게 헛수고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대번에 큰일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자기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고 경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책의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보면 죽고 못 산다 이제 그랬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으니까 이거 꼭 죽을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에게 그 뒤를 물려줄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처량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역경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뜻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깨닫고 경계를 잘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세한 분이시라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잘 세우고 끝까지 잘 이뤄가려고 그러는데 툭 삐져서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바른 길로 접어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옆으로 나갔으면 책망해서 이거 오게 해야 된다. 잘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했다고 역경을 당했다고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에 있으니까 그때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잘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경건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암을 앓다가 치료받고 이제 회복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쓴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암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0가지 제목을 쭉 써놨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뭔가 하면 암병 들었을 때 암을 고치는 데만 암 문제 해결하는 데만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면 암을 낭비하는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과 나서에 얼마나 가까이 또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도 익히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더 이제 친밀해질 때 그때 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용한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암 고치는데 암을 연구하고 이 암은 무슨 약을 써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거지 암 박사들이 된단 말이지. 정말 그렇게 돼 연구하고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다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더 살 거냐 덜 살 거냐 어떻게 고칠 거냐 그건 전문가가 맡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지 나한테 뭘 주려고 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으면 암을 선용하고 그를 통해서 아주 영원토록 유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다. 그런 말이죠. 암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무슨 사람 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고난당한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익이 되게 하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지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깨닫고 그걸 순종할 때 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으려고 했느냐? 근데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병은 났는데 간절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켰느냐?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교회 크게 지었다고 그렇게 되는 게 맞춰서 지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았던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게 진짜 유익한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복인가 하면 우리는 신앙하면서 자꾸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뭐 문제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 자신들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5년 더 살고 가나 5년 덜 살고 가나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고 가나 그때 죽었나 10년을 더 살고 갔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예요? 상관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매단단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지 믿음이 회복되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단 말이지.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도 또 살펴봅니다. 병은 누가 고쳐주시느냐? 하나님이 고치시죠.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해결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효연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면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실까? 아이들이 이걸 생각할 줄 알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 말이죠. 소년 다윗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상 음식을 안 먹고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왕조가 3번 바뀔 동안 총리 대신을 할 수 있도록 80, 90이 되도록 롱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왕조가 바뀌면 적대국의 왕이 되는 게 물리치고 했는데 어떻게 적대국 사람을 전정권 사람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냐 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생각은 늘 만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조금 더 큰 집에서 살면 어떠고, 적은 집에서 살면 어떠고, 만날 이거요 걱정하다가 하나님 생각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단 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이거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은아, 29에서 15을 빼면 빨리 답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기도를 네가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높여주신다. 네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 그전에도 한번 드린 적 있죠. 짐풀이 얘기 드린 적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낫을 잊어버리고 와가지고서 꼴배다가 낫을 잊어버리고 와서 어둑어둑하고 꼼꼼해지는데 거기 이제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갔는데 어디다 낫을 놓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 낫 좀 찾게 해주세요. 낫이 어디 있는지 뭐 알 수가 있나 뭐 꼼꼼한데. 그런데 그 잠깐 무서우니까 뭐 눈을 감는 듯 뜨는 듯 했지. 애들이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냐.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거 뭐냐. 겁나니까 그래.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옆에 낫이 와 있더라 말이지. 원래부터 낫이 거기 있었는지 제 생각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천사가 옮겨놓은 것 같아. 근데 그 낫을 찾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는 문제 해결이 더 많았지만 어린 나이에 그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 생각. 저 혼자 생각인데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신단 말이지.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잠잠히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신다. 어린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어린 갓난 아이들 가정에 살결이 그냥 투명한 것 같은 그런 아이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좋으냐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단 말이지.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선용하세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 불평하다 불만족 가운데 죽으면 뭐가 좋으냐 말이지. 가나안 땅에 예비해 놓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다 팽겨놓고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 고난만 당하고 역경만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으면 뭐가 남는 게 있냐 말이지. 어차피 우리가 한 평생 살고 죽는 건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대로 믿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말씀 따라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선포니까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식 후대 일주도 못 꾸리니까.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죽고 못 살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걸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포가 너 죽고 더 이상 못 살게 했다. 그렇게 살려면 안 사는 게 낫겠다. 왕노릇 더 이상 못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하고 승부해야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승부를 거세요. 사람하고 승부를 거면 싸우고 다투고 갈등만 있고 해결이 안 돼. 그건 놔두고 한나처럼 분인 나가 격동질하고 뭐 해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하고 승부를 해야 돼. 심정을 통하라 말이지.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만하고 자기 방법대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근데 죽게 생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유익이에요? 고난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잘 돼가지고 하나님 뻗대고 나가면서 그러다 죽는 게 유익이에요? 죽겠다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은혜냐 말이죠. 어떤 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 잘 생각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생기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안 하지. 우리가 죽게 생기지 않으면 간절한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을 더 살고 사나 10년을 더 살고 사나 지금 죽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가장 좋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벽 기도 시간에는 오시지 말고 새벽 기도 시간에는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도 주일날 새벽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온다 그러면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주일날 낮 예배 11시 예배 그 공휴일날 없는데 공휴일날 연휴 끼면 또 빠지는 사람들 많으니까 연휴 없는 주에 그때 주님 재림하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될 때가 지금 됐어요. 지금 들루산으로 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하게 돼. 그냥 형식의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으로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이지. 이게 지금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 나라처럼 볼 땐 그게 유익이다 말이지. 절대로 이거 경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비록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자기가 뭘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면 그거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봐주셔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지 자기가 뭘 한 게 뭐가 있냐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다 받아주시고 4절 즉시로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너 죽고 못 산다. 그리고 얘기하고 갔는데 가다 중간에 바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일 후에 살렸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봤잖아요. 여호와께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신앙하면서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한번 못 해보고 죽을 건가? 끝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 내 형편 이거 앞세우다가 그러다가 죽을 건가? 하나님은 믿는 게 없는 거예요. 사정, 형편 따라가는 거지. 내 판단 따라가는 거지. 주고 나서 하나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맡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죽고 못 살겠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선포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시는 분이 말을 번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말해놓고 저도 말해놓고 번복하려면 이거 명이 안 서는 얘기 아니에요. 체면이 안 서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면 다시 살려주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원하시고 계신가 하나님 그 심정을 아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성읍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심판하시려고 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거 멈추신다는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지. 하나님이 심판 선고하고 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데 회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는 것처럼 끝까지 혀를 깨물며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악에 붙잡혀져 끝까지 안 돌이킨단 말이지. 여러분 끝까지 내 자존심 생각할 때 많잖아요. 끝까지 알량한 그 이해관계 고경밀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믿음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 할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 직면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되는 그걸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이루러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던 방향 내 이기적인 개인적인 방향으로 나가던 이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가면 말씀으로 나가면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죄악으로 나와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죽고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천국 가는 첩경이에요. 지름길을 마련하는 건데 이게 내 죄악을 드러내는 건 줄 알고 부끄러운 걸 드러내는 줄 알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인가 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왜? 죄를 드러내면 자기가 쫓겨나가야 되니까 이걸 싫어하는데 마귀가 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고 다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다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안 하고 싶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지. 말씀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부족한 거 많고 모자라는 거 많지만 순간적이었지만 그래도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은 그때를 탁 잡아서 그때라도 축복해 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말이지.
조금 있다 보면 히스기야가 또 변질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질될 거 모르실까요? 저희가 오늘 여기서 기도 잘하고 나가서 또 잘못할 거 모르셔서 오늘 여기서 응답하시고 여기서 축복하실까요?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아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을 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조금 한 거, 히스기야처럼 내가 뭐 한 거, 이거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그냥 웃으시면서 안아주셨겠지요. 그걸 뭘 얘기를 하냐, 그걸 모를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의 내용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좋은 것만 봤다. 좋은 것만 들으셨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 병든 거 고쳐주는 거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 하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약속,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후손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널 고쳐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하나 문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크고 광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꿋꿋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이죠. 내 문제 이거 하나가 죽고 사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여기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 쓰시려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광대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보고 욕심 부리면 그래봐야 조그만 거 내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거 얼마나 보겠어요. 거기 얽매이지 말고 너 병 고치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후손도 지금 없어요. 세울 왕조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하나님이 아마 히스기야를 진짜 죽이려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똑바로 돌아오게 하고 후계를 삼고 그 후계자를 통해서 다윗을 내 후손으로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나 하나 문제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나 하나 하면 안 되지 뭐 나 하나 뭐 양보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 연결되는 것을 믿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상처에 놨게 상처에 놓은 걸 보면 아마 히스기야 왕의 병이 피부병 종류 옛날에는 약이 별로 없었으니까 욥처럼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뭐 악창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런 종류 아니었는가 짐작할 수 있고 이건 무화과 반죽 때문에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러면 이쯤 됐으면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애를 썼는데 그럼 살려주겠다고 고쳐주겠다고 그리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진짜 날 3일 만에 고쳐주시고 성전에 올라갈 증표를 주세요 그래. 이게 뭐예요?
못 믿겠다는 게. 축제된 상황이 되니까 다급하니까 그렇게 생각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만큼 불신앙하고 있다는 게. 이게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녀석 그렇게 못 믿겠냐,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단 말이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정 안 될 때,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있고 고난이 있으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이유나 핑계나 정당하시지 말고 빨리 돌이키세요. 세월 낭비하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내 거 주장해서 조금 나아진 거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날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문제에 더 초점 맞고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애들, 어린아이들 가지고 그 성질을 고쳐야 되는데, 그 품성이 고쳐지려고 하는데 그건 놔두고 자꾸 돈 타령하고 사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하고 이걸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낳은 자식이 므낫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스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었고,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 밑에서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55년 왕 노릇하면서 못된 짓 많이 했는데 남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정도로 므낫세 같은 그런 아들이 어떻게 낳는가. 21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아버지가 멸했던 산당들 다 도로 세우고 제단, 우상의 제단 다 세우고 일월 성신 다 하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주 못된 짓은 아주 끔찍하게 많이 했어요.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겠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는데 성경에서 정확히 답을 안 주지만, 제가 성경을 앞뒤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역대하에 보면 이때 이제 15년을 더 살게 하셨을 때 히스기야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나중에 또 뉘우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을 때 그때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15년을 더 살게 할 때 그때 나서 자기 아버지의 초반에 좋은 모습은 하나도 못 보고 악을 행할 때, 교만할 때 그때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후사가 없던 자식, 늦둥이로 아주 늦둥이로다가 왕권을 이어줄 그런 왕으로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오 하면서 그냥 오냐 하면서 그렇게 키웠지 않겠어요? 그거 제대로 책망하고 가르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 경계를 받고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왕을 사로잡아 가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못된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벌의 채찍을 맞고 나선
깨닫고 돌이켜서 바로 섰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히스기야도 막판에 잘못하다 또 돌아왔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이키는 게 은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려고 돌이킬 때 그때 아합과 같이 이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 죄졌냐 하는 것처럼 그 죄진 것까지 잊어버린다고 그러셨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역경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암을 낭비하지 말고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나 하나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게 내 믿음이고 우리 가문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게 내 믿음이고 우리 목장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게 내 믿음이고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게 내 믿음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게 내 믿음이고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게 내 믿음이.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내 자신에 얽매여가지고 옳딱쫄딱 간장종지 같은 그런 믿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활짝 열어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요. 그러면 일은 내가 한다 말이지. 하나님이 오신다. 그걸 바로 돌이키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